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페이지 453 윤회 찾았어요? 네. 자, 저번에 이제 업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지은 것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다. 이 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윤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회에 대해서 대행 큰 스님이 경전이나 그런 조사할 것 같은데 윤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행 큰 스님은 윤회를 어떻게 법문하는지 한번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회 1. 죽음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것과 같고 태어남은 육신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헛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헛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헛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 동감하세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싫어.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이해에 대한 부족, 이해. 그리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제 이 삶과 죽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으면은 그게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 마음이 연결돼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만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그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체득을 해야 그게 이제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죽음이란 변치 않는 나의 근본 마음 주인공이 옷을 한번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가 입던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주인공도 쓰던 육신을 옷 갈아입듯이 바꾼다. 그러므로 죽음이 고통 슬픔인 것은 헛옷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뿐이다. 새 옷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기쁜 탄생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옷에 비유하고 또 나무의 나뭇잎,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 나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뭇잎만 떨어진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체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은 탄생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사용 선고를 받고 나온 셈이다. 그런 만큼 사는 것은 즐겁고 죽는 것은 슬프다고 할 수는 없다. 사는 것이 귀하고 즐겁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그 상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성.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면에 우리가 기쁨 그런 거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흩어지면 흩어지고 또 다른 구름하고 다시 모이듯이 우리는 이 집에서 한철 저 집에서 한철 살아가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식이 되었다가 형제가 되었다가 부모가 되기도 한다. 지금 금방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바로 이웃집에 태어난다 해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도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라 단정할 수도 없다. 찰나로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뒤섞여가며 수억 겁을 거쳐왔으니 내 부모, 내 자식 가릴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기 부모 운중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그 뼈 무덤에다가 이렇게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왜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이 저기 그런 뼈 무덤에 절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분들의 그런 이 뼈의 주인들이 이 다급생 동안 거쳐오면서 내와 인연 안 되는 분이 없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뼈무더기에서 이게 절했는데, 사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수행은 왜 하느냐 하면은 수행을 왜 하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을 왜 해요? 극락세계 가려고? 예. 예. 그러니까 질문이 좀 모호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다, 뭐 극락세계를 간다 하는데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튼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지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지혜. 예. 번뇌즉 보리라고도 하지만 그 지혜는, 그 지혜를 증득한 사람은, 그 수행자는 자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비. 사랑.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비가 없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아직 그러니까 뭐 수행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분명히 자기가 수행한 만큼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만큼 자비와 사랑이 있다. 그 자비와 사랑이 바로 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 영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그 생명체들이 내 생명과 다를 게 없구나. 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억지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증득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4번.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때도 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기를 쳇바퀴 돌도 타다가 모습을 바꾸는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수삼 년일 수도 있고 수백 년, 천년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의 차원대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면서 진화를 얘기합니다. 진화.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진화를 이렇게 우리 과학에서도 처음에 뭐 다른 데까지 갈 필요 없고 지구에서 그냥 뜨거운 그런 혹성 별을 했는데 바닷물이 생기면서 바닷물에 생물이 살고 있다가 바닷물에서 이제 진화해서 육지의 생물이 되고 육지에서 이제 그 조그만 생명들이 이제 파충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까지 진화해 왔다고 그렇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토끼 얘기를 하면서 그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혀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다음에는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뒷다리가 좀 길고 앞다리가 짧으면 더 달릴 수 있다는데, 이제 그렇게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윤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윤회가 서로 악연이 될 수 있어요. 악연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태국이나 이게 남방의 스님들하고 살면은 이게 이 모기 같은 거 그런 거 안 죽여요. 이렇게 원래 제가 보는 앞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탁 때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게 때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때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스님의 가르침대로 진짜 너가 다음에 이렇게 악연으로 만나지 말고 좋은 대로 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때리는 거 하고, 그냥 이게 왜 내 피 빨아먹으면서 그냥 원한을 갖고 때리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모기들이 다 사람으로 환생하라고 하면은 그 모기들 하면 인구가 과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닭 비유했죠. 닭을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은 그거를 한 사람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하는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치 못하게 그 모기라든가 미물을 그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도 철원에 심원사라는 데 가봤어요? 심원사에 거기 유명한 게 뭐죠? 지장보살. 그러니까 돌로 되는 지장보살이 유명한데, 거기 예화가 있어요. 예화. 이제 유명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예화는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같아요. 거의가. 근데 오비락 아세요? 오비락? 오비락이 까마귀가 이렇게 배나무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배나무가 이제 가을이었나 봐요. 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익어서 이제 까마귀가 딱 날자마자 이제 배가 하나 딱 떨어지는데, 마침 밑에 뱀이 사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뱀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직사를 하게 되는데, 뱀이 뭘로 됐냐 하면은 뭘로 됐을까요? 이게 다음에는 이렇게 뱀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두더지로 태어나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더지로 태어났대요. 두더지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꿩으로 태어났어요. 꿩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두더지가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게 인가로 인해 가지고 두더지가 막 땅을 파다가 보니까 돌을 탁 쳤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꿩이 새끼 낳은 알집,
거기에 가지고 그냥 모두가 이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 하면은 그 꿩은 뭘로 태어났죠? 사냥꾼으로 태어났어요. 사냥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윤회, 이 중생들의 윤회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이 보셔가지고 이들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딱 그 사냥꾼 앞에 두더지의 모습을 해서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딱 활을 쏘았는데 명중을 했는데 이 멧돼지가 이렇게 달아났던 거죠. 이제 가보니까 그 돌에 이렇게 그 화살이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걸 뽑으려고 하도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금 그 심원사 보살상에 보면은 왼쪽 어깨에 이렇게 그 패인 자국이 있대요. 그게 화살 자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냥꾼이 형제였는데 예, 그걸 보면서 이제 깊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뭐 불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원한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반성을 해서 거기를 그 절을 지는데 이름이 석대암이래요. 석대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철원의 심원사가 그렇게 이제 지장부살 도량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하자면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괜히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괜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그런 어변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전생에 어땠든지 저땠든지 예? 그래 내가 지어놓은 어변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야겠구나 하면서 주인공에 알게자 하면서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과 인연이 녹해질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정말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경험이 아주 선명해요. 왜 그렇게 딱 그렇게 연이 악연이 되니까 하는 건건 그렇게 다 방해를 하고 해서 그렇게 원망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원리를 아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참회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려놨을 때 그런 악연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고 다음에 만나더라도 그런 인연들이 그렇게 악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실에서도 그거를 바로 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 관계 같은 거 그리고 친구 관계 특히 가족의 관계는 계속 만나야 될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런 인연들을 정말로 이렇게 녹여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 공부 아니면은 그거를 정말로 이렇게 타파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네. 내 탓으로 돌려놓고 정말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어변 그걸 녹여내가야 된다는 것. 자, 다음 6번. 마음이 물질 본위로만 돌아가니까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야 하고 거듭거듭 무리지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상을 상으로만 보는 하는 축생 같은 하등 동물도 되었다가 벌레 같은 미물도 되었다가 사람도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중생이라 하는 것인데 물질에 얽매여 있으니 대에 나와서도 전자의 습에 따라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죽이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자기를 가다듬어 자제할 줄을 모른다면 또 그런 어변에 따라
윤회길에 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덩풍덩 하는 꼴이 되고 만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7. 불보살들이 계속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도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지만 여전히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중생, 올라오다가 도로 미끄러지는 중생이 있다. 감옥에 가보면 계속 내놓지만 계속 가둬야 하므로 비어있는 적이 없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그런 윤회.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장보살님이 원을 세웠어요. 원을. 내가 모든 중생,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가 되겠다. 그 원을 딱 세웠는데 지옥에 이 교도소처럼 지옥에 다 제도를 해도 끝이 없다 이거지. 예. 근데 그 의미는 그렇게 지장보살이 잘못 선택한 서원이 잘못 선택됐다기보다는 그만큼 그 서원이 끝없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8.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어 태어났으면 사람의 계도를 지키는 게 도리이다. 그렇지 못하고 옛날 살던 습을 놓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인간 이하로 사는 사생의 모습을 봐라.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오간지옥이니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번 독사굴에 들어가면 그것이 독사지옥이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그것이 화탕지옥인 것이다. 수억 겁년을 거쳐오면서 여기 가서 태어나 한철 저기 가서 태어나 한철을 살아오는 동안 독사지역 화탕지옥을 다 거쳐 인간으로 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스님은 그냥 독사지옥, 화탕지옥을 그렇게 뭐 지옥에까지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생활에 사람이 독사 짓을 하면은 독사로 태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화탕지옥 같은 경우에도 닭의 얘기를 들으면서 닭이 어느 정도 크면은 어때요? 요즘 치킨집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끓는 물이 아닌 끓는 기름에다가 퍽 되게 튀겨버리면 화탕지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예를 들어 인간까지 올라온 것도 천년의 공을 닦아서 온 것이다.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돼서도 살던 습을 못 놓고 항상 자기 자신, 자기 것만 아니까 고가 끊을 새가 없다. 또 그렇게 살다가 진화해서 승진하기는커녕 끝간데 없이 세세생생 쳇바퀴 돌듯 빙빙 돌거나 아니면 좌천하여 짐승의 허물을 뒤집어 쓰기도 한다. 한번 짐승의 허물을 쓰게 되면 먹고 먹히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한 생각 해볼 겨를조차 없어 수억 겁을 가도 그 허물을 벗기가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가장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설의 고향에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짐승이 있죠. 뭐죠? 여우. 네. 여우가 5개도 아닌 몇 개? 9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뱀도 사람이 태어나려고 많이 노력해요. 뭐 개도 그렇고 그 가축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뱀이 사람을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스님이 법문 그 테이프에 있는데 구렁이가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육식을 잡아먹지 않고 그 간장 있죠, 간장. 그 장독에 있는 간장을 그냥 들어가서 마시는 게 아니라 간장 뜰 때 그 간장 떨어지는 그 간장물만 받아 먹고 3년인가 그렇게 고행을 인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처음 짐승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에서 또 사람으로 그러니까 재생. 예. 그리고 이게 스님은 인간으로 3번을 태어나서 인간으로 3번을 태어나야 이게 제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짐승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생명체들은 그 짐승의 습이 많아가지고 그 벗어나기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 거듭거듭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윤회에 벗어나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혼자만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들도 이 도리를 가르쳐서 같이 이렇게 가는 보살도를 행하시는 게 이 불교의 대승불교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10번? 11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부처님의 뜻이다. 자성불의 뜻으로 왔으니 부처님의 뜻인 것이다. 그런데 부처로 나기는 났어도 예전에 살던 어변으로 인해서 자꾸 이 마음이 생겼다, 저 마음이 생겼다 하며 때에 따라서는 순한 양과 같다가도 금세 악한 언행을 하기도 한다. 아주 표현을 잘했죠. 아직도 성숙되기엔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 되기까지는 거듭거듭 태어나야 한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생이다 한 마음으로 순응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그 탐진치를 조복하는 게 그게 거듭거듭 태어난 것이고 천도라는 것이죠. 자, 늙으면 늙어가는 대로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모습을 바꿔서 어린애로 탄생한다면 지금 우리는 삶을 통해 마음 공부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새집 짓고 옮겨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닦아서 또 태어나고 닦아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준비 과정인 셈이다. 자, 13. 사람이 나고 죽는 게 윤회이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하며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간데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아마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학에서도 이제 그 우주 있잖아요. 우주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우주가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우주가 고정됨이 없이 성주, 그거 불교 용어로 성주 개공이라고 해요. 성은 이룰 성자, 만들어졌다가 주, 그것이 우주가 이렇게 머물러. 근데 고정됨이 없어. 지금 우주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팽창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그게 다 커지면은 별들도 나이가 들면 늙어요. 우주도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 무너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허한 상태로, 그게 없어지면은 공허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블랙홀은 그 별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별이 그 블랙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다시 새 별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냐면 화이트 홀, 하얀 그 홀로 이렇게
다시 탄생돼요. 그래서 이 우주나 별도 그렇게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하면은 뭐예요? 사람이 이게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난 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윤회는 이제 불교에서 모든 것이 이 몸이 지금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세포도 있고 이것도 윤회고 더 깊게 나가면은 찰나생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이게 반복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그렇게 인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보람도 있고 고통이 덜 하는 거 이것도 그 윤회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거 이런 것도 그 자기가 한 대로 이루어진 대로 그렇게 대가를 받는 것 이것도 이제 윤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순간이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14. 사람이 빛이 시들고 늙어 껍데기를 벗는다는 것은 마치 약해진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자, 15. 윤회와 업은 나고 죽는 이 중생계를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 불변의 법칙이기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법칙인가. 만일 피와 땀과 눈물로 지내는 우리들의 삶에 윤회와 업의 법칙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한스럽고 무의미한 삶이 되었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한국에 예를 들자면은 계층이 어떻게 됐어요? 뭐 잘 사는 사람이 계층이 소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정되게 윤회도 없고 업도 없고 하면은 고정된 게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낙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꿔질 수 있다. 나의 미래가 바꿔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16. 중생계의 법칙으로서는 업과 윤회가 실제하는 것이지만 근본 자리에서는 그것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까지 모두 근본 자리에 놓고 가면 그대로 자유인인 것이니 거기엔 먼지 한 점 붙을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텅 빈 자유의 세계, 우리는 그 자유를 믿어 성취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성취로 가기까지 업과 윤회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요 길잡이요 벗인 것이다. 생과 사, 번뇌와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를 진화시키는 것이니 벗이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아까 15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17. 윤회가 없다면 진화도 없다. 윤회는 성불케 하는 힘이다. 따라서 윤회는 업보에 의한 시달림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요 수행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다.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도 죽고 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니 죽음이란 것도 그런 윤회의 한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나 죽었기에 오늘을 살게 되듯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언제나 동반관계요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 이미 삶이 있고 삶 속에 이미 죽음이 있으니 차례로 변해 돌아가는 이것 윤회야말로 나를 갈고 다듬어 성불케 하는 힘인 것이다. 윤회가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도 없게 된다. 참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마음에서 새겨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가 지금차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이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항상
이 지금 여기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지금도 100% 되는 건 아니고 항상 하다 보면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우울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이 몸이 건강해지고 나아졌으면 수행을 잘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여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제 내가 스님이 되고 나도 그런 거를 참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 과정이겠죠, 진짜.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딱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되겠구나.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렇게 미래로 과거로 이렇게 마음이 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지금 여기를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이 젊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젊음을.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휴, 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고생을 하면서 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참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생을 마감했을 때 어떤 미련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번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 이 돌아가는 이 윤회, 윤회라는 것은 고정됨이 없다는 것도 돼요. 고정됨이 없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현재 처한 그런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된다. 가족의 대인관계든 모든 것들을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18.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도 발전을 없을 뿐 아니라 중생도 없고 성불도 없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도 연기. 자, 하나의 종자로 수만 생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아서 또 이듬해 12달을 다 먹이고 되남으니 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을 음해해봐라. 그것이 철칙이 아닐까? 하나의 종자로 수만 생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아서 이듬해 12달 다 먹이고 되남으니 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음해해봐라. 이거 한번 얘기해 볼 분 있어요?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 성품짜리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되겠습니다. 자, 20번. 깨달은 사람에겐 나툼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윤회이다. 일체 만물만생에 잠시도 머무름이 없이 놔두고 돌아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윤회일 것이나 깨치면 나툼일 뿐이다. 정말 이렇게 이것도 참 이렇게 유정 공부하면서 뭐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는 게 이 나툼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툼이라는 용어 이해해요? 이게 변화한다, 변화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쁨도 오지만은 고통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게 깨치면은 이게 나툼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어디 저기 산에 가서 이렇게 선원에서 수행할 때는 깊게 이렇게 산매력 이렇게 깊게 하는 것은 훨씬 산이 나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지금 내가 주인공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거기에 집중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잡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 좌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수행하면서 그거를 터득하겠지만은 이게 좌선하고 그런 거는 핸드폰 뭐라고요? 충전하는. 핸드폰은 그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쓰는 거 있잖아. 쓰는 거. 그 쓰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 비유하면은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굴려나가는 것. 이것이에요. 근데 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충전도 필요하지만 그 충전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면은 그런 참다운 핸드폰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그 우리의 수행은 현실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알게자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이 윤회 계속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그런 고통 어려움에서 한 생각 탁 돌려놔서 이렇게 깨달음 그리고 긍정적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회와 진화에서 윤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과 마음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인연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